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인사말이죠.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인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묵상 때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이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를 가장 많이 씁니다. 매번 똑같은 인사말로 인사드리면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제가 가끔씩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주기는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말 인사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는데 뜻이 거의 비슷하죠. 안녕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마음이 편안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몇 번 정도 안녕하냐고 인사하셨나요? 혹시 오늘 교회 오셔서 10번 이상 나는 안녕하라고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네, 10번 이상. 혹시 그 중에 나는 20번 이상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다. 네, 우리 예배부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앞에 들어오시는 분 다 인사하신 거죠? 네, 20명 이상 인사하셨다고 손은 들어주셨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경주에서 세계 문화 엑스포라는 게 열렸는데요. 그 엑스포에서 도우미로 계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인사하셨나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평균 1000번 정도 인사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가 한 40% 넘는 인원이 1000번 이상 인사했다. 그리고 한 20몇 프로 정도 되는 인원이 500번 이상 인사했다. 대략 평균을 내보면 약 1000번에 가깝게 인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오늘 1000번 인사하신 분은 없으시죠? 손 드셔도 됩니다. 1000번 인사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시다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말 인사 안녕하십니까는 평안하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AI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평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로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나 가정, 소규모 공동체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고 고요하며 편안한 상태, 마음의 안정,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AI가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환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차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안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나왔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걱정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도 평안과 비슷한 뜻의 단어일까요? 실제로 성경 말씀이나 찬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평안이나 평화나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 단어의 의미만 본다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AI한테 물어보니까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로 사회, 국가, 세계 등 더 넓은 범위에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전쟁이나 갈등 없이 모든 것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국가 간, 민족 간, 집단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비슷한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 평안과 평화가
칼로 무자르듯이 그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나의 내면의 어떤 마음가짐,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바깥으로 관계적인 조화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게다가 모두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두 가지 가치가 둘 다 중요하다라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평안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평화가 필요한데 주님께 구하지 않으실 분 있으신가요? 둘 모두가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런 좀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 제목을 보시면 평안과 평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의 내적인 평안과 남과의 어떤 평화로운 관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이분법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래서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적 평안이 더 소중하다라고 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이분법적으로 물어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의 답입니다.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이 평화롭지 않은 경우에도 내 마음 안에서 내적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평화라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진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금상을 받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진을 보면 정말 평안하다, 정말 평화롭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실제로 그 사진도 그랬다 그러는데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밑으로 산등성이가 이렇게 내달리고 있고 그 사이에 숲도 있고 새들도 지저귀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혹시 이런 노래도 아시나요? 개나리 노란 꽃 그늘 안에. 이런 풍경이 보이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진이 금상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컨테스트 대회에는 금상보다 더 높은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일까요? 대상이 있습니다. 네, 금상보다 더 좋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을 받은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느냐? 금상을 받은 사진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새카맣습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쏟아지고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인데요, 그 사진의 배경이 바다인데 바다에 파도가 막 이렇게 쳐가지고 하얀 포말이 막 일고 있고, 저 뒤에 멀리 배경으로는 배가 한 척 아주 곧 가라앉을 것처럼 흔들리고 있고, 그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평화의 사진이 됐을까요? 그 가운데에 파도 위로 바위가 하나 솟아올라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한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이렇게 품고 둥지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는 의미에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니까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만약에 고정해서 묻는다면, 둘 중에 꼭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평안과 평화 중에 둘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안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비슷한 하나의 사례를 봤는데,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 보면 대포를 싣고 가던 배가 태풍을 만나서 이 대포를 고박시켜 놨던 줄이 끊어져 버린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대포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막 배의 중심을 다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배는 막 가라앉으려고 하고 그게 이리로 굴러오면 피해야 되고 이 선원들이 아주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다시 고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나중에는 이 선원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대포를 붙잡고 대포에 안 치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기 주변에 태풍이 왔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 평안을 줍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근심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대포가 풀려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잠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셨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주무셨습니다. 이 유명한 요한복음 말씀 바로 앞절에 이 예수님의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그 평안을 내 안에서 쥐어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그 평안을 쥐어 짜내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님들이 대답을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닐까요?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문제인가? 내 감정이 문제인가? 아무리 내 안에서 뒤집어 엎고 그 안에 대포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쥐어 짜내려고 할지라도 평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에서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관점이 참 인상적이지 않으신가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갇힐 수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그만큼 민감하게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지금 주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주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평안한 것입니다. 갇혀있는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쥐어 짜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수들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갇혀 있고자 하면서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주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 평안은 나의 내적인 평안이잖아요. 내 마음을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 우리를 메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메어줍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메어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화평의 사역인데 에베소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맥락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서로를 메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평화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다. 6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속담인데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네, 다음 얘기를 해주시죠. 다 아실 것 같은데.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도 내놓으라 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보따리도 건져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책임이 있어도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행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밴쿠버로 처음에 유학을 나와서 석사 유학을 마치고 이제 토론토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토론토 대학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역자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사역을 시작하면 이렇게 길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여행을 좀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넘어오는 동안에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밀라노에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가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 큰 가방 하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따지러 가봤더니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래요. 너희들의 가방이 너무 커서 못 가져왔다 이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제 일정을 미루고 기다렸는데 다시 다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또 제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분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분실시켰는데 분실물 신고서는 저보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밴쿠버에 있던 집에서 이제 계약 마치고 나와가지고 아직 토론토에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밴쿠버 주소를 적고 구구절절 안 되는 영어로 구구절절 적어놨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아니다. 나는 토론토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가방을 찾으면 반드시 나에게 연락을 해주고 어디로 보낼지를 물어봐 달라, 이렇게 구구절절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가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 들어와가지고 그 학교 기숙사에서 저희 집을 안 배정해줘가지고 그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최저가로 매일매일 옮겨 다니면서 전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방을 찾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항을 갔습니다. 가방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밴쿠버 국제공항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항으로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밴쿠버로 나는 갈 일이 없다, 토론토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또다시 한 몇 주가 지나가지고 토론토 공항에 왔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봤더니요, 어디에다 잘 보관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화물기가 왔는지 엄청나게 많은, 그때 뭐 코비드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가방들을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참 뒤져가지고 가방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방 찾아줬으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기들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보따리까지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보따리를 새 것으로 바꿔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적인 평안만 주시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주셔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풍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관계의 평화, 그 화평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본성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어 이러면 보통은 나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성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평안 줬으니 이제 됐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평안의 관계가 우리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풍성하게 평안을 주셔서 그것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만 있다면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은 참 쉽게 깨어집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떠올려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오늘 아침에 같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분과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뭐 하나 때문에 갑자기 버럭하게 됩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이 무너집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여기서 자식은 욕이 아닙니다. 진짜 자식을 얘기한 겁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평화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입어서, 성령님의 힘입어서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평안을 힘써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힘써 지키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지켜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피하고 싶은 단어들의 총집합입니다. 딱 듣는 순간 너무 불편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근데 불편해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우리는 같은 몸의 지체거든요. 나는 주님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혹은 뭐 왼팔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왼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팔이 왼팔에게 분노해서 오른팔이 왼팔을 때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왼팔이 오른팔 보고 내 몸에서 떠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아무리 나의 평화를 깨트리고 평안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습니다. 의그하면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의그하면서도 같이 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참아내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평안과 평화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본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둘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의 평안과 우리말의 평화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단어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도 나타내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또 세상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까지도 다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이었습니다. 하나만 고를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샬롬으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4번 정도 우리가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샬롬 인사하실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샬롬하고 작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하시죠. 샬롬.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들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교회, 우리들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아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돌아보시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샬롬은, 자, 지금 2번 여러분 경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경건하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속을 썩이는 바로 그 인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 딴 곳에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마음속에다가 이 사람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이게 좀 더 큰 게 좋겠죠. 아까보다 좀 더 크게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발 그 사람에게 제발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큰 목소리로 샬롬 하고 외쳐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장 크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샬롬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이 토론토 땅 위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전쟁의 땅 위에 샬롬이 임하기를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공간 속에 샬롬이 임하기를 위해서 난민과 약자들과 어려운 이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샬롬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빈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세상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